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착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참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믿음이 잘 안 들어가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 거고, 이 사람만큼 이 형제는 진짜 참 사람이 좋고 착해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믿음이 참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많이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제일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왜 나는 옆에 있는 분과 다르게 말씀에 감동이 없고 왜 이렇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냥 뭐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생각이 지금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덴 카타 크리마.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주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죄 선고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써주신 그 해방서, 그 석방서를 가지고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감옥의 문을, 옥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셨다. 우리가 함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근거와 또한 성령의 그 집행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식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아니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이 말씀을 항상 거짓말로 바꿔요. 항상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강력한 말씀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항상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이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서도 항상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구원을 늘 의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생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을까? 정말 내 죄는 사해졌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이 항상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공격과 의심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덴 카타 크리마.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진리잖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의심들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진리로 대항할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삶의 공격과 의심을 우리는 탈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조금 더 강력하게 한다면 그런 의심과 공격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대적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진리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비진리,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향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지난주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틀어서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자체는 우리가 지금 계속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라고 하니까 율법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요,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왜? 율법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되게 거룩한 거고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을 따라 삶을 살아가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법대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그 법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는데 우린 자꾸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야, 내가 예수의 복음 없이, 성령 없이 자꾸 내가 율법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잘 섬겨야지, 이거 악감량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별거 없네,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거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위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식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는 척 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되는 척 해야 되니까, 예배 잘 드리는 척, 신앙 좋은 척 해야 되니까 점점점 여러분 이것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집사하고, 나는 직분자고, 리더고, 이러다 보니까 야, 내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뽀록 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애인, 이런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안 봐. 왜? 나를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가까이 옆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 자꾸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하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즉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이것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Who am I?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직함이 내가 아닙니다. 사장이냐, 전무냐, 이사냐, 부장이냐, 이게 내가 아니에요.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외모, 나의 재력, 나의 학력, 이게 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학력, 나의 재력,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게 자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존재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좋은 설교하고 거룩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내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말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어떤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하는 육신의 생각이 뭘까를 지금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 이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목사님?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육신의 생각, 육적인 본능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상의 가치 있잖아요. 껍데기, 이거에 늘 열광하고 이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의 생각 가운데 늘 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욕적인 생각, 쾌락적인 생각, 야심적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늘 마음에는 늘 야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화려한 사람, 남들한테 보란듯이, 남들한테 내가 뭔가 칭찬 들을 수 있는, 박수 받을 수 있는, 내가 그 인생 살아야지, 내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줘야지, 늘 하는 생각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소위 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속물. 외모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외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뭘 보고 있냐면, 사람들, 야, 저 사람 뭐 입었지? 저 사람들 뭘 신었지? 저 사람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지? 항상 보는 게 그거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야, 저 김 집사님은, 야, 저분은 참 트렌드에 민감한 분이야. 늘 저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액세서리로 참 멋있게 보여. 야, 그러면서 꼭 그 사람 따라해요. 몇 주 뒤에 보면요, 그 사람이 산 거 나도 사고, 나도 똑같이 덩달아 막 따라가요. 그 사람 뭐야? 늘 하는 건요, 늘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뭘 해야 돈이 되나? 항상 하루 종일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남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야, 내가 누구 라인을 타야 내가 저 자리에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백상무의 라인을 타야 할까? 황상무의 라인을 타야 할까? 항상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그래야 내가 힘과 권력과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하는 생각은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뭐라고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꼭 이런 속물들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고상해 보이고 아주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 또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철학, 하나님이 없는 도덕, 하나님이 없는 예술, 하나님이 없는 종교, 이런 게 다 또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속물이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 없는 철학과 도덕과 예술과 뭔가 이 교양을 추구하는 삶을 자기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속물이 아니라 휴머니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항상 인간의 가능성,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항상 자기의 관심은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가 비대하죠, 그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자아 실현에 꽂혀 있는 사람은 늘 자아가 비대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사람들과의 충돌 지점에서 이것이 내 자아가 큰 것 때문에 지기 싫어하고, 섬기는 거 싫어하고, 밀리는 거 싫어하고, 이게 다 자아가 비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육신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권사, 장로, 집사인데, 직분자인데, 리더하고 난리도 아닌데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그 사람 네 누구?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천국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 신앙생활 안 했잖아. 너 권사였지만, 너 집사로 살았지만 신앙생활 안 했잖아.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구냐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아무리 해봐야, 밤새도록 해봐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네가 밤낮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생산적이지 않다. 비생산적이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길이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육신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날아갑니다. 제가 25년, 30년 지금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와도 제가 육신적인 생각 안에 오랜 시간 노출되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혐오합니다. 죄라는 말을 들으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요, 나 죄인 아닙니다. 왜 내버려 죄인이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능성 있다고, 난 잘할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는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자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말이고,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음 받아들여야 합니다 했는데 전도가 죽어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조금 망해봐야 돼요. 죄송한 말인데 고난을 받아봐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아파봐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실패를 해봐야 되고, 그래야 나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조금 어려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아가 비대하고 늘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참 쉽지 않은 자매님이다, 참 쉽지 않은 형제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부드러워지고 언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냐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실패의 시점을 경험했을 때, 잠깐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을 좀 경험했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는 게 없군요. 나는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지점이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영이 부드러워지면서 겸손해지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을 듣는 거,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성도님인데, 집사님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저렇게 뼈빠시게 해결하려고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심지어는 예배도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서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몰라도 아직 한참 모른다. 어떻게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아직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과 대립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순종의 길로 빠지게 되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즉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령의 생각일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게 나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엄청 원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내 안에 이 평안하지 못한 마음, 불편한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을 주세요.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이거 우리가 늘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 근데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 무슨 생각을 해야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까? 핵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같이 교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도 자기 이름 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길 원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섬겨드리길 원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겨 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과 자리와 권력과 욕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박경민 간사님 알잖아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찬양이도 해주신 분, 경민 간사님, 그분이 만드신 노래인데요, 주님 보고 싶고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끝. 가사가 이게 끝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무슨 가사를 이렇게 썼냐고, 뭐 내용이 없냐고 가사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야, 이 가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가사구나. 보세요. 주님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걸 넘어서 더 알고 싶고, 알고 싶은 걸 넘어서 함께하고 싶고, 근데 또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만지고 싶고. 이거 딱 보면 이거 딱 썸 탈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함께 썸 탈 때, 뭔가 호감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 마음이 확 열려, 내가 그 사람하고 좋아져. 그러면 항상 뭐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만지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 경민 간사님이 쓴 이 노래를 가사를 가만히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간사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간사님이었구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 이분은 항상 성령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 노래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는데요, 우리 현주 간사님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멜로디인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다 함께 불러봅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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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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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성령을 우리 삶에 초청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환영하십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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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우리 삶의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봐야, 아니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내 삶의 생명과 평안이 임할까요? 혹시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됐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주세요. 진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을 주는 생각은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방금 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뭘 갈망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에 온종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동행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초청하십니까? 무엇을 환영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위가 뭡니까? 오후 시간에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저녁에, 밤에 누워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많은 요즘 현대인들은 밤에 누워서 잠을 잘 때 항상 핸드폰을 켜잖아요. 맨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절대 성령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몽 꾸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우리는 성령이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생각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환영할 수 있기를,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도대체? 육신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성령의 생각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아까 우리 살펴봤던 말씀, 육신의 생각의 결과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였죠?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셔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성령의 생각은, 시작,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일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생각을 했을 때 삶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뭐가 된다고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동상이몽적 관계가 아니라 이심전심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육신의 생각의 결과였는데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이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뭐죠? 같이 시작.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를 하느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 거예요.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내가 하는 생각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서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면 이런 역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과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 평생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는 생각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생각한다면 내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생각 가운데 늘 젖어 있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종교와 그 사람의 신앙은 기독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삶의 죄를 이기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궁리를 많이 합니다. 죄 짓는 궁리를 많이 해요. 죄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거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행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성경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오늘 많이 살펴보았지만 또 하나 핵심적으로 성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일과 생각, 바로 지금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태신자이잖아요. 이 태신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치고 해도 별로 이 일에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떠들어라,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 태신자들에게 찾아가고 막 해야 될 그런 감동 못 느끼겠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살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주목하고 있는 일과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가운데 있는 태신자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전도와 선교에 우리 삶의 모든 생명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